산유의 마을에 산유의 마을에 위한 보이는 라디오 방송, 보혈이 흐르는 라이브 방송. 지명이 남편 김우상, 희상의 아내 이지명입니다. 8월 28일 특별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 태풍 바비가 한반도 서쪽을 지나가는데 그 태풍의 위력이 상당하다는 예보가 있었어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어느 때 특히 더 강해지는지. 태풍도 다 같은 태풍이 아니니까요. 마침 전공자이신 저희 남편께서 저의 기초적인 질문에 전문 용어로 설명을 해줬는데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고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 일종의 힘의 균형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에너지들이 축적이 될 때 많이 쌓인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대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졌습니다. 자전이 아니라 태양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태풍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고 적도 지방에 쌓인 과잉 에너지가 에너지의 균형의 흐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은혜로우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균형 앞에서 제가 무척 겸손해지더라고요. 내 삶과 상황이 태풍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균형과 질서의 하나님께서 제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네,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3주 전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아내가 올 상반기를 뒤돌아보니 큰 은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보게 되었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버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잘 안 되었대요. 그런데 몇 개월 전 그 고집스러움이 꺾여지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너무 시원하고 자유롭다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는 좀 어떤 것 같아? 자아가 꺾이고 좀 부서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직. 네. 그 순간 제 마음이 울컥 하더라고요. 야, 너는 맞고 지금 나는 틀리다는 거야 지금? 카트를 반대로 밀면서 마트 한 바퀴를 끌고 다니면서 저의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 중에 깨어있는 정신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아내가 저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서 스스로 정죄받고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아내분 상당히 정직한 스타일인가 봐요. 네, 너무 정직하죠. 네. 요즘 선포되는 말씀이 뭐랄까요? 아플 때 먹는 밥 같달까요? 그 왜 아프면 밥 먹기도 힘들고 사실 맛도 없잖아요. 네. 근데 약을 먹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또 밥이에요. 그런데 한 숟갈씩 이렇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요즘 선포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꼭 씹어 드시고 계시죠? 체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네, 이쯤에서 사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솔입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에서 나온 중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채웁니다. 바로 미디어와 소비인데요. 첫 번째로 넷플릭스나 유튜브로 생각할 시간을 없애버리고 젊은 친구인가 봐요. 세상과 저 사이를 단절시켜버립니다. 최소한 그걸 보고 있을 땐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불필요한 무언가를 사면 내면의 공허함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쓰레기만 늘어갈 뿐이죠.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해답을 찾아야 했고 위로와 안정이 필요했는데 그걸 인정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잡고 넷플릭스를 켜는 것, 쇼핑몰에 가서 크고 작은 소비를 하는 것이 제게 너무 쉬웠기 때문입니다. 98%의 여러분은 어떤 중독 과정을 앓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함께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이렇게 쓰면서 돈 플렉스 쓰면서 느끼는 쾌감, 택배 오는 그 순간의 설렘, 없는 살림에 내 거 사면 괜히 찔리니까 뭐 애들 거 생필품 선물 막 이런 거 사면서 그 뭔지 모를 약간 성취감 비스무리한 그런 거 좀 느끼거든요. 네, 저도 공감이 됩니다. 헛헛해서 하루 종일 TV를 보는 건데 그런 핑계를 댔었어요. 저걸 보면 언젠가 내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하다 보니 이거 완전히 개소리네요.
네, 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요즘 삶에 많은 부분 제약이 있잖아요. 저는 근데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그 실체로 내 옆에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했고 아직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어떤 꿈?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비대면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게 되게 다른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를 만날 수는 없는데 주님은 만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았습니다. 네, 이 시즌이 제약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겠습니다. 너무나 도전되는 사연이 하나 있으니까요.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설라입니다. 화상병원 베스티안에 다녀오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집 둘째 혁진이는 돌대 안면과 상반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베스티안 화상병원을 가게 되었고요. 입원 중에 주변 화상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이곳을 나가면 치유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오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혁진이는 병원의 예측보다 빠르게 호전되어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약 7년의 시간이 지나 기도 중에 주님이 다시 그 병원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사실 저는 그때 올려드린 기도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행동에 어떻게 옮겨야 할지 몰라 귀에만 엿보고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서 온라인 아웃리치와 다시 다음 마을로를 외치며 주님이 저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 중에 우미자매님이 아이들을 눈높이에 맞춘 복음 소책자를 만든 것이 기억났고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베스티안의 문을 두드렸고 여러 과정과 기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교회 아웃리치 팀에서 만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음 소책자들을 작은 선물과 함께 환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코로나 정황에 맞게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하기로 하였고 베스티안 재단에서 작게 선물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저의 마음에 품고 있던 작은 소원과 다른 자매님이 가진 복음을 향한 작은 열정, 아웃리치 팀의 복음의 문을 향한 기도와 소망, 기도가 모여져서 또 한 번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꾸러미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들에게 희망이 되고 병실의 작은 기쁨이 되며 복음의 씨가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그곳 환아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하고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되는 우리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 속에만 담고 있으면 이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다음 마을을 향해 생각에만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 행동으로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줌 채팅방에서도 지금 재미있는 그 믿음의 사람, 뭐 도전이 너무 힘이 되고 짱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사진 보니 같이 가고 싶다. 얼굴이 빛나신다.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줌 채팅방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보라방에 도착한 따뜻한 사연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준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뵈면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 보라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코로나로 하던 일을 못하게 되고 저희 가정의 수입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프리랜서의 삶이 그렇지 이게 지나면 다시 일이 들어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늘 하던 대로 숙제처럼 기도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들아, 솔직히 말해보렴. 너 돈 필요하지 않니? 그 말에 주시면 좋지만 그런데 그 이후 다양한 이유로 저에게 재정이 공급되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플로잉도 받아보고 용돈도 받고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돈 생기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싶어 너무 편치가 않고 되려 위축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조차 낯설고 반응도 없는 제 자신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 지도 중에 이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중독자들이 센 자극들에만 반응하다 보니 그 이하의 자극들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며 봄바람처럼 들꽃의 향기처럼 다가오시는 일상의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들을 회복시켜가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들 속에서 저는 제 삶의 리더가 제 자신이 아닌 바른 권위들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리더구나, 셀 리더님이 나의 리더구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며 공동체를 향한 소속감과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살짝 오글거리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김영준 목사님,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번호가 없어 선물을 보내드릴 수가 없네요. 사모님께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보내드려도 되는지 채팅방에 그 답을 남겨주시면 목사님 현장에 오셔가지고 나한테 달라고 지금 저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직접 보내드리라고 익명의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상당 기간 낮은 자존감의 증상인 우울과 수치와 고립으로 수면장애까지 찾아와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럴 땐 주님께 기도를 하든 기도할 힘이 없거든 겸손히 셀리더님과 성도님들께 도움을 요청하든 뭐라도 하는 것이 하루빨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지혜인데 이 지혜로운 선택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저를 상당히 민감하게 눈치채 주시고 항상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지 두루 살펴보아 주시는 우리 산이의 마을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빛과 은혜가 가득한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며 저의 고통에 깊은 공감과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대민 목사님, 나조차도 인지되지 않았던 고통과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그 깨어진 마음의 조각들을 대신 붙여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발견해 주시고 불러내 주시는 현정 선교사님, 스스로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라고 언제나 심장을 따뜻하게 두드려대는 지명자매님, 따뜻한 집밥으로 환대해 주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귀한 마음을 쏟아주는 박지혜 자매님과 지영 자매님, 이지영 자매님이죠. 마음이 무거운 순간에 미숫가루와 손편지로 따스하게 날 안아준 우리 최지혜 자매님. 거친 시간들을 덕분에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 혼자서는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보내주신 바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넘치는 축복과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느꼈다는 거죠. 자녀의 자리를 힘써 지켜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익명의 두 성도님들의 사연을 들으니 참 뭉클하네요. 지금 채팅방에 지금 누군지 맞추고 싶다고. 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부 퀴즈에 맞출 수 있는 순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그 시간에 맞춰주시고 네, 익명의 성도님이니까 익명으로 지켜드리는 걸로. 네, 궁금하신 분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이런 찬양 생각났어요. 우리 예전에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님인가요? 익명? 죄송합니다. 자매 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거기가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이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그 서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시즌 우리의 힘이고 진짜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전 줌에서 예배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집에서 혼자 유튜브를 켜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줌을 켜면 정말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특히 해외에서 계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되게 반갑거든요. 이 와중에 저기 익명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범석 미니 자 지금 네, 해외에서 접속 중이신 네. 근데 이게 뭐가 보이냐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뒤에서 이렇게 배경으로 해가 져요. 네. 네, 그래서 해가 뜨거나 환했는데 밝아지거나 또는 어두워지거나. 근데 이제 그걸 볼 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기 새벽 3시 45분. 아이고야. 네. 범석 선생님. 저희 계속 보라방 할 때 런던에서 준영 자매님이 들어오셨었잖아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사실 보라방 시간을 런던에 맞춰서 들으시고 방송 끝나면 너무 재미있다고 격려해 주시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가 사연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영 자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저희 선 패밀리는 강원도 속초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외식과 카페, 사람 많은 곳은 절대 금지라는 기준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장마도 지나서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시선을 돌리니 감사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울산 바위가 보이는 편안한 숙소,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과 노느라 마냥 행복한 승명이,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것 없었기에 2박 3일 내내 서로 살 부대끼며 복작복작 보냈던 것이 제 마음에는 큰 쉼과 기쁨을 남겼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누려지지 않았는데 점점 서로가 누려지는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특별했던 휴가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신 선 패밀리 축복합니다. 와, 진짜 코로나가 바꾼 또 새로운 종류의 휴가 에피소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비슷한 사연이에요. 네. 결은 다르지만 박지혜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정말 사람들 거리를 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육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려서 강남 한복판에서 엎어져 있었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창피해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일어날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건네 일으켜주질 않더라고요. 제가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니 어느 분께서 119에 전화를 해주셨고 저는 난생 처음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방울목 접질려 구급차 타고 온 환자는 처음이라고 코로나라 다르긴 하다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인대가 파열된 상태로 통증을 느끼며 집에 와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도와줄 리도 없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아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수요일 12시 중보를 참여했습니다. 내 상태가 이런데 기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나 낙심된 상태로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사무엘상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면서 제게 붙어있던 고아의 마음들이 털려나갔습니다. 원래 이렇게 우는 건 찬양자매님 전문인데. 네, 자매님의 인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라방에 사연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꼭 테이크아웃으로 즐기세요. 네. 자, 특별 방송이라 시간이 짧아도 2부 순서 빠뜨릴 수는 없겠죠? 네, 바로 2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압축적으로 놀면 되죠. 네, 오늘의 퀴즈는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전화 주십시오. 아시죠? 010-2243-1831. 네, 이건 편집해 주시고요. 네. 네, 저희 성도님들께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010-2243-1831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면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벌써 부재중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는요, 아주 간단하게 수리 영역 준비해봤습니다. 네, 수리 영역입니다. 네,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그리고 사랑, 감사까지 더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는 지혜도 있고요, 은혜도 있고요, 사랑이도 있고 감사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지혜의 이름을 가진 성도 수 더하기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 수 더하기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 더하기 감사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님을 더하면 정답은 몇일까요? 네. 010-2243-1831로 전화주세요. 네. 정답은요? 잠시만요. 한 번 더. 땡! 네. 자, 저기 정답은요? 다시요? 8. 땡. 8. 땡. 자, 저기 미국에서 참여하신 범석 형제님 땡. 문자로 와가지고. 네. 자, 한 번 더.
5명 아니에요. 땡. 정답은요? 10명. 아, 땡. 네, 이게 땡 하는 맛이. 자, 네. 정답은요? 9명. 자, 정답. 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이해안이요. 네, 이해안 어린이. 왜 9명이죠? 이런 거 물어보나요? 자, 왜 9명이죠? 혹시 누가 알려줬나요? 자, 네? 옆에서 예안이 찍었어요? 엄마는 8명이라고 하고 9명으로 했는데요. 잘했어요. 엄마가 정답. 8명이라고 해서 틀렸는데 예안이가 맞췄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답 알려드리면 박지혜 자매님, 차지혜 자매님, 최지혜 자매님 이렇게 세 분 계시고요. 은혜는 김은혜, 조은혜, 이은혜 이렇게. 네, 미국셀이잖아요. 그레이스 리. 네. 네. 사랑, 김사랑, 이사랑. 이사랑 자매님. 네, 김사랑, 이사랑. 네, 감사, 임감사까지 더하면 모두 9명입니다. 딩동댕. 와우, 정답을 맞춘 대박. 예안이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게 저기 권지혜 자매님도 있답니다. 네, 그럼 10명이네요. 아까 10명 정답 맞추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연습 퀴즈. 네, 연습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맞출 수 있는 수리 영역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범석 형제님이 제일 먼저 보냈으니까 10명. 범석 형제님 맞추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범석 형제님 네. 정답 연습 문제 맞추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제일 먼저 메시지 왔어요. 네, 샌프란시스코. 네. 대박. 감사합니다. 네. 수리 영역이고요. 네, 이번에 좀 어렵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벌였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 돌았던 총 바퀴수. 자, 잠깐 더하기. 여기서 네. 퀴즈 목사님은 못 맞추신 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맞추지 마세요. 자, 전화 주지 마세요. 네, 목사님들은 시작하고 3분 이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지금 사모님. 네. 정답은요? 7명.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7명. 7명. 명 아니고 바퀴수인데. 네. 바퀴수인데 명이라 그랬어요. 네. 저기 아직 퀴즈가 안 나갔으므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퀴즈가 다 안 나갔어요. 지금 수리 퀴즈 더하기인데 아직 첫 번째밖에 얘기 안 했어요. 네, 첫 번째. 첫 번째밖에 안. 총 여리고성을 돌았던 바퀴수 더하기. 더하기. 잠깐만. 제발요. 더하기. 여러분 참아. 자, 일단 맞춰 볼게요. 네. 자. 정답은요? 자, 자, 땡. 자, 네, 바퀴수 아직 문제가 다안 더하기. 나갔어요. 네, 참고로 2자리 아니에요. 좀만 네. 기다려 주세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돌았던 연수. 연수. 그렇죠.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이 침묵이 있었던 기간이 있죠. 그 기간을 전부 더하면 답은 몇일까요? 이거 좀 어려워요. 네. 여리고성 바퀴수. 자, 여리고성 바퀴수 더하기 출애굽 후 광야 기간 연도. 자, 정답은요? 네, 한섬이 자매님 저에게 전화를 주셔야 돼요. 예, 여기 네, 그냥 지명 자매님한테 전화 주시면 안 돼요. 정답은요? 453. 정답. 와. 누구시죠?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대희 성도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와, 이걸 우와. 맞추셨다. 여기 함정이 몇 개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한대희 성도님 신학교 나오셨습니다. 반칙입니다. 이럴 수가. 시작하고 3분 뒤에 맞추셨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네. 예, 여리고성을 돌았던 바퀴수는 13입니다. 아시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네, 13이고요. 이게 페이크였는데. 네, 이게 포인트. 페이크였는데. 네. 네, 출애굽 후 광야를 돌았던 기간 40년.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까지 침묵기 400년도 더해서 총 453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한대희 성도님께는 절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마음에 잘 품으시길 바라요. 이럴 수가. 네. 이어서 좋은 지금 건데. 압축해서 노는 거기 때문에 다른 나는 누구일까요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제시 힌트를 들으시고 이분이 누구신가 떠오르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네, 첫 번째입니다. 긴 생머리. 저는 아니네요. 저는 파마 머리니까요. 네, 긴 생머리.
전 파마 머리예요. 네. 죄송해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초록색 아이섀도우. 이쯤이면 전화가 얼마나 한데. 그러니까 일단 네. 네. 정답은요? 정유라? 땡. 네. 깜짝 놀랐어요. 맞출 줄 알고. 네. 정답은요? 전화 주실 유경아 사모님이요. 정답. 전화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저기 1억이 있습니까? 저기 박경인 선생님? 자. 네. 교장 선생님. 네. 이럴 수가. 네. 제시어 끝까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생머리, 초록색 아이섀도우, 월요일의 수호자, 새아이의 엄마, 광장동 주민, 딸과 옷을 공유합니다. 네. 나는 누구일까요? 유경화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들었는데 유경화 사모님이 초록색 아이섀도우 어떤 그 특별한 제품만 이렇게 선호하셔서 그 제품을 이렇게 쟁여놓고 이게 초록색 아이섀도우를 바르신다고 해서 눈이 진짜 파란색이신가 가끔 이런 저는 그 얘기 들었는데 딸과 옷 공유하면 그 옷 딸 준다고. 네. 그러니까요. 같이 안 입으신다고. 그 어느 날 사랑이가 옷을 입고 가면 그 옷을 다시는 안 입으신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했어요. 아닐 수도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입니다. 첫 번째 힌트요. 저는 부흥학교를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네, 부흥학교 참가자란 얘기죠. 네. 두 번째 힌트입니다. 몇 주 전 전 간증을 했습니다. 네. 정답은요? 최지의 이모. 제주의 이모 땡. 땡. 네. 세 번째. 정답은요? 남일의 언니. 땡. 네. 자, 네. 바로 다음 힌트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정답은요? 김미란 성도님. 땡. 땡. 네. 최근 간증자 이름 다 나오기 네. 전에 빨리 다음 힌트 갑시다. 네. 다음 힌트. 식스센스급 반전 간증을 했습니다. 네. 네. 정답은요? 정답일 것 같은데. 네. 김수정 자매님. 오. 정답. 네. 근데 아니요. 근데 한대희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최범석 형제님이 먼저 문자 보내셔가지고 이번 정답자는 기꺼이 저기 최범석 형제님께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0명 맞춘 것도 상당히 억울했거든요. 네. 네, 얼마 전 부흥학교를 시작하셨고 몇 주 전 간증을 하셨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편분이 이렇게 취업에 성공하실 줄 알았더니 떨어지셨다고 반전 간증을 내놓으셨던 김수정 자매님이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 문제. 어느덧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네. 와. 여러분 힘내서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오랜만에 공통점 퀴즈죠.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공통점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불러드리는 세 분의 성도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 박기용 형제님. 네, 두 번째. 제임스 맥킨스트루 리. 네. 문예지.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박기용, 제임스. 정답은요? 아기가 있어요, 배에. 아닌가? 자, 일단 정확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땡입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전화를 지금 계속 끊었는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정답은요? 저요? 나보다 키가 똑같다. 키가 똑같다고? 땡. 정답은요? 둘째가 생겼어요. 딩동댕. 정답.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민경입니다. 네. 드디어 민경자매님 제 의지로 한건 만드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최근 둘째가 생긴 가정이죠. 네. 정말 보고 있으면 축복이 절로 흘러나오는데 아직 그 제임스 이송이 부부의 아이는 아직 좀 많이 어리대요. 주차 수가 조금 덜 돼가지고 안정기가 지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생명이 또 찾아오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셋째 임신하신 분들
네, 새집 임신한 분도 계시죠? 저기 미국에 계신 오늘 아, 이제 맞다. 두 개나 맞추셨던 네, 미쿡에서 위니다메님, 네. 범석형제님네도 맞습니다. 네, 거기도 딸부자라고 셋째까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민경자매님 저기 성령의 열매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랑. 네, 넷째 가시나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범석형제님 화면으로 보니까 재밌었어요. 약간 댄슬레이드 목사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와,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 이거 맞나요? 볼수록 보혈이 흐르는 보혈이 라이브 흐르는 라이브 방송인데,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볼수록 뭐라고요? 볼수록 재미있는 라이브 방송. 아우 좋네요. 네, 재미있는 라디오 방송. 아, 고고고. 네, 센스 있는 네, 장명 센스 있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저희 남편이 그 저기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데 생방에는 좀 약해가지고 저희 대본 필수. 네.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네, 참 형제님 참고로 형제님께서 실시간으로 맞춰주신 퀴즈 너무 잘 봤습니다. 10명도 맞춰주시고, 네, 물론 그 초록색 아이섀도우는 김영준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퀴즈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형제님 인상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 새벽에 혹시 일찍 좀 주무셨나요? 밤을 새신 건지 자고 일어나셨는지 궁금합니다. 2시간 자랐습니다. 2시간. 예. 2시간을 자도 10시간을 잔 것 같은 평안이 찾아오기를 정말로 기원합니다. 형님 한국 돌아오시면 네,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밥도 한번 사세요. 밥도 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긴급 편성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짧게 편성을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보라방 게시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연이 올라왔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보내주셔서 좀 마음이 아파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idacity.net/radio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시시콜콜한 사연들 네, 꼭 보내주시고요. 네,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막 즉석에서 막 이렇게 요즘에 카톡으로 막 선물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잠깐 이렇게 접어두셨다가 보라방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 보내주시면 그 감사하는 마음과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형성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차곡차곡 모아서 더 재미있게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에서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역시 라이브가 꿀잼이죠. 네.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면 더욱더 재미있습니다. 네, 다음 보라방도 조회수를 봤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수를 봤는데 저희 것보다 다른 DJ들께 좀 높아가지고 제가 좀 실망했어요. 뭐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자, 다시 듣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얼른 끊고 자 부흥학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및 구성의 이주명, 저는 김우상, 기술의 이진욱, 연출의 박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